오늘은 룻기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기다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내 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문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나오미와 룻은 인간 생각으로 보아스와의 결혼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명시된 기업물을 짜 곧 고엘 제도에 따라 철저히 준비했고, 준비한 그것을 하나씩 실천에 옮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룻이 준비하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의 이불 발치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가 전해준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절에서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두 사람이 나누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내가 기업물을 짜에 우선순위가 되면 그 책임을 다할 테니 아침까지 누워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 곧 약 7대를 싸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리를 싸던 룻은 시어머니에게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라고 해서 결국 모든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를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와 룻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모든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 삶이 고달프다고 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따라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이런 최선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녁부터 신부는 등불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밤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맞게 되고 그리고 혼례가 치러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결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신랑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가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5명의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좀 늦게 왔습니다.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던 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쯤에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게 되었을 때 기름을 많이 준비해 간 처녀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했지만, 빌려달라고 했지만, 같이 쓰자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밤늦게까지 쓸 수 있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기 때문에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고 그들은 혼례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창한 목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불의의 사람들, 지혜로운 5 처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 처녀 모두가 다 동일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고 혼인을 치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제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사에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말씀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명의 종들에게 이제 우리가 결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주인에게 그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문을 갑절로 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가져왔던 이 종은 어찌 되었습니까? 주인에게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너는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면서 있는 것도 빼앗아서 남긴 종들에게 주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달란트를 맡아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꿈을 가졌으면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꿈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날마다 성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항상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할 때에도 얼마나 이 사람은 성실하게 맡은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팔려간 그 집에서도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안타깝게 감옥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자, 감옥에 그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왕의 아주 높은 관직을 맡은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자신들의 꿈 얘기를 하면서 이 꿈의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꿈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후에 죽을 꿈이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라고 꿈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직이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회복되시거든 저 밖에 나가시면 바로왕에게 가서 이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약속을 했겠지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사흘 후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잘 되면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갈 때 분명히 얘기했겠지요. 요셉, 내가 너를 꼭 꺼내줄게. 너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왕에게 얘기해서 너를 이곳에서 나오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이고, 요셉은 그 사람을 통하여 좋은 소식이 오기를 고대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또 집에 가서 읽게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 이적 등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아가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마침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는 기다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시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 그 말이지요.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자,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친 며느리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오늘 이 일은 뭘까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집 가문에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자기 말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보아스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는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보아스가 했던 일이 나와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친척에게 가서 얘기를 하지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러이러한 우리 가족이 있는데 네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다.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1순위를 가졌던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거부를 하지요. 자기는 기업 물을 자 안 하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룻과 혼인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다윗 왕의 다윗 왕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고 다윗 왕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그러는데 이것은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 약속입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도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해주셨고,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제사라든지 여러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표해 주신 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받았고 기다리며 그들도 살다가 결국은 갔던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셨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가 다시 온다. 이걸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약속대로 오시게 되었을 때에 불신자들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뭔가 준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 날이 오기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기다리지 못하여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늙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이 가정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부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는 계속 1살, 2살 더 먹고 늙어가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넌지시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사이에 자식이 생겨나지 아니하니 당신이 내 몸종인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그를 통하여 후손을 얻어야 되지 않겠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아내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들을 얻긴 얻었지만 이것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정통적인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정에는 계속해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둘이 태어났지만,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 둘 사이에는 늘 긴장감과 싸움이 계속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우리가 아랍계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이 가문은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다릴 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받았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요셉의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술 맡던 관원장 복직되면 자기 억울한 누명 풀어지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갈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좀처럼 그에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고 통치자인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2개의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도 기이해서 여러 이집트의 술객, 술사들, 점쟁이들 다 동원해서 내 꿈을 해몽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곁에서 술 맡아 시중드는 이 사람이 예전에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그때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돼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직도 감옥에 두었네요. 왕이시여, 그 사람을 불러내서 그에게 꿈 얘기를 하시면 그 사람이 꿈을 잘 해몽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불려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 2가지를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풍년이 들 때에 그때에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십시오. 비축해 두십시오. 그러다가 또 7년이 이제 풍년 후에는 이제 7년 동안 가뭄이 들 꿈인데, 흉년이 들 꿈인데 그때는 이제 비축해 두었던 이 창고의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방출하시면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애굽 나라의 전체 총리가 되어라. 그래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니까 좋은 소식이 왔어요. 때가 되면 좋은 소식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돼요. 심어놓은 것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만히 땅만 보고 기다리면 거기에서 무슨 곡식이 나오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씨앗을 뿌릴 때 내려주는 비를 이제 이른 비라고 그러고, 그리고 파종할 시기에 또 한 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는 기다린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 다시 오실 주님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기다린다고 됩니까?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가꾸는 수고가 있을 때에 가을을 기다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개발되는 것이 뭐예요? 인스턴트.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용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욕구가 기다리지 못하는, 참을성이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무작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보아스와 결국 혼인을 하게 되는 이 루스라고 하는 여인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그의 발치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인이 보아스의 이불 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퍼지게 되었을 때 어찌 되겠습니까? 그건 일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성급한 마음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이제 곧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이 곧 나아지게 될 거예요. 소위 오두방정을 떨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여기저기 하고 다녔으면 어찌 될까요? 절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없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지 못할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계획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시 말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만 거창하고 계획만 거창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계획을 세웠으면,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이것이 옳은 것이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창한 꿈을 꿉니다. 멋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꿈을 물어보면 육군 대장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겠대요. 군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체력 관리도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지금부터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이부자리부터 잘 갤 줄 알고 자기 방부터 잘 정리정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그 인생이 장군이 되든지 큰 훌륭한 군인이 되든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없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는 꿈을 갖습니다. 변호사가 될 또 법률가가 될 정치가가 될 꿈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지요.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질서를 잘 지키고 교통질서, 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 줄서기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부터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해야지요. 이런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의사가 되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술, 담배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마약도 멀리 이건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무슨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무슨 꿈을 이루어요? 생각만 가지고 되나요? 계획만 가지고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꿈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이 애처로운 여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둘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다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온 룻은 고향 친척도 다 포기하고 결국은 시어머니 따라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돌아와서도 금방 누가 환영하면서 먹거리 막 다 주고 그랬나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부터 하지 않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전을 가졌다. 말씀에 따라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기다렸다는 이 단순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한 열매가 당장에 없고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실패했어도 지금 당장 선한 열매가 없고 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며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주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인간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신부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